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또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요. 에릭 크랩톤이라는 가수입니다.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에릭 크랩톤이 90년대 최고의 명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는 곡이에요. 참 감동스러운 곡이죠. 그런데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퍼요. 에릭 크랩톤은 원래 아주 문란한 사람이었고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예쁜 한 배우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로 인해서 자기 삶이 변화되는데 자기 스스로 마약 재활원에 들어가 치료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인터뷰에 나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서 아빠가 무엇을 하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빠가 마약을 하는지 알코올 중독자인지 알게 될 텐데 그 아들에게 이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재활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중독을 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참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오게 되죠. 애타게 아빠를 기다리더니 5살 아이가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35층짜리 콘도에서 그날 가정부가 창문을 좀 열어놨나 봐요. 청소한다고. 창문 밖으로 내다보다가 그만 35층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에릭 크랩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죠. 굉장히 비통하고 슬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에릭 크랩톤은 다시 마약하겠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겠다. 인생 완전히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주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아들이 이제 막 글을 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2문장이 들어있었대요. I love you, I miss you, daddy. 사랑해요, 많이 그리워요, 아빠. 그에 대한 답가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가 정말 가슴 찡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천국에서 너를 다시 보게 된다면 너는 아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니? 내가 만약 천국에서 너를 다시 보게 된다면
너는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이겠니? 아니면 우리가 다 장성해서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만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다시 천국에서 널 만난다면 5살 때의 그 모습 코너야. 너 그 모습 그대로이겠니? 그리고 다음 가사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영어로 I must be strong. 나는 강해질 거야. 그리고 carry 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나 이대로 주저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로 나는 강해질 거야. 나 열심히 살 거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쓰러져 있는 나를 세워줄 수 있겠니? 그런 가사였어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마다 정말 가슴 절절한 그의 느낌을 알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최고의 명곡입니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의 사람이 되겠다고.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들아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런 뜻이죠. 이때부터 이 에릭 클립턴이 무엇을 했는가? 고층 아파트에 아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캠페인을 하고요. 또 침대에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드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돈 700만 불을 털어서 카리브해에 마약 중독자를 위한 센터를 세우고 그가 직접 거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가 소장하고 아끼던 기타 100개를 팔아서 기타리스트잖아요. 가장 아끼는 건데 다 팔아서요. 콜롬비아 주에 마약 재활센터를 세우는데 그가 사용하게 되죠. 아주 감동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은 저희 소천하신 장모님의 생신이기도 한 날입니다. 장모님 돌아가신 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나중에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산소에서 가기로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슬픔과 당황함, 어려운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갑자기 소천하셨기 때문에요. 다른 한편으로 제가 주중에 이 천국의 눈물이라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계신 장모님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가장 평화롭고 은혜롭고 빛나는 옷을 입고 활짝 웃으며 맞이해 주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텐데 이 땅에서 짧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며 살다 가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나는 강해져야 돼. 나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것이 비단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진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결단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다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며 살아야 하는가 근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며 I must be strong. 강하게 살아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안드레처럼입니다. 안드레처럼 잔잔하지만 감동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예요. 35절,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요한의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이 쉬울까요? 자기 교인을 다른 교인들에게 보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게 박보영 목사님은 인천 방주교회에서 섬길 때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문을 닫았대요. 주일에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지역에 가난하고 개척교회 가서 섬기고 웬만하면 11조도 거기서 하시고 헌금하고 돕고 오시라고. 그 교회로 옮기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다른 작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셨죠. 마가의 다락방 와서도 참 작은 교회들에게 많이 보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000명씩 떼어주기도 하고 참 감동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교인들을 보낼 때는 정말 가슴 시린 아픔과 통증이 있대요. 마치 내 자녀를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이 빛나야 한다는 것이죠. 안드레도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성품이었어요. 자기가 큰 일을 하기보다 그는 항상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온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안드레가 했고요.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어요. 그때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도 안드레고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오작교 역할도 했죠. 늘 다리 역할을 했던 잔잔한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인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못 되었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요즘 참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전도하러 나가면요. 정말 전도의 문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신경질 내고 화내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잘 논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묵묵히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저희와 함께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잘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터넷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음부터 섬긴 것을 계속 인터넷으로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잘 못 올리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교회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요. 목사님, 저도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사람들은 감동적인 교회를 찾고 있구나. 섬기는 교회를 찾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안드레처럼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표정도 굳어있는 표정이 아니라 한번 웃어주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해준다면 분명히 열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잔하게 향기와 같이 여러분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의 삶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지막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가 마지막에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에 있는 로마 총독이 믿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총독의 아내와 아들과 총독의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 총독이 너무 화가 나서 안드레를 잡아들였습니다. 채찍질하고 기둥에다가 묶어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X형으로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전에 배웠고 내가 사랑했었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나를 영접해 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또 참 은혜 받은 노래 가사가 행복이라는 가사예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은요, 크고 화려한 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작은 게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사는 삶,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은은하게 빛을 비추며 사는 삶입니다. 안드레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뜨거운 삶을 살았죠. 이제 베드로를 부를 때 보통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릅니다. 시몬은 옛사람의 이름, 부모가 주신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새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일명 돌직구였어요.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고 느낌 오는 대로 행동하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동적으로 행동해 놓고 뒤돌아서며 후회하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베드로 안에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한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마치 지길 박사와 하이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신통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굉장히 성령의 그런 민감한 어떤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금방 옛사람의 성품이 발동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라고 예고하셨을 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믿음 떨어지지 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받은 성품과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듬으시고 또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늘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정욕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나에게 있구나. 그럼 그것이 실존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은 반전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순간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육의 갈등 속에 살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환경에서 죄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딱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죄 짓지 않게 되고 이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결정적으로 넉다운 됐어요.
자기에게 너무 실망해서 옛 직업으로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말 뜻은 시몬아 과거에도 널 사랑했다. 그 뜻이에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야. 내 연약함으로 3번 나를 부인할 때도 널 사랑했고 십자가 지른 그 순간에도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지만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때로는 내가 쌓은 커리어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모든 게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요. 우리 내면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I love you, I miss you 이와 같은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관계가 금방 회복이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여러분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유튜브에서요, 미국에서 직결 심판하는 어떤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실제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방송을 하는데요.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판사 앞에서 막 욕을 해요. 이 판사가 한 10년 때려야 할 죄목인데 막 15년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참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참 인상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96세 된 노인이 멀쩡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때 프랭크 카플리오라고 하는 참 좋은 판사가 있습니다. 그가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피고는 학교 앞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서 속도 위반한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96세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저는 63세에 장애를 가진 또 암투병 중인 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매주 혈액 검사를 받는데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에 스쿨존에서 위반했는지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항변을 하는 거죠.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몇 살이라고요? 96세입니다. 아들은 몇 살이라고요? 63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그 아들을 돌보고 있다고요? 이 할아버지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네, 그렇습니다. 평생 100세가 되도록 장애인이고 암에 걸린 아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판사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good.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 흐르는 그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그 할아버지도 멍하게 판사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건은 dismiss, 무효입니다. 판사 재령으로 무죄 판결을 때려버립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그런데 그 다음 사건이 또 중요해요. 이번에는 30대 한 여성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많은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몇 달치 안 냈네요. 차압이 들어와서 직결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인이 울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물린 줄도 몰랐습니다. 하소연을 하는데 판사가 그 여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빌릴 수는 없습니까? 빌릴 사람이 없어요. 친척은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출은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입니다. 일부만이라도 10%만이라도 갚는다면 유예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막 우는 것이에요. 이 판사가 참 좋은 판사니까 저는 내심 용서해 주겠다. 이 판결도 dismiss, 혐의 없음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법은 엄중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아, 유죄구나. 판사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해드리겠습니다. 이 판사가 얼렁뚱땅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법이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제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속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데 10% 아니 1%도 갚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위선자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뻔한 복음입니까? 공식처럼 암기하는 복음입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만남과 체험이 매 순간 매 삶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말아야 되죠.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일인데요. 아기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가 얼마나 우유를 자주 먹어야 되는지 2-3시간에 한 번씩 먹어야 되더라고요. 잠 못 자고 또 한 주간 교구 신방도 있고 청년부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청년부 예배도 준비하고 대예배 사회도 준비하는데 그때 제가 갓 목사 단지 얼마 안 될 때라서 참 힘들고 낯설더라고요. 문제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사회를 준비하는데 성경 봉독 있잖아요. 이사야 6장인데 장 선택을 잘못해서 이사야서 1장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성경 봉독 시간에 이사야 6장 1절을 읽어야 되는데 1장 1절을 읽은 거죠. 그리고 회중이 2절을 읽어야 되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계곡에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엄청 차가운 얼음물 같은 게 올 때 그 싸한 느낌 있잖아요. 아, 실수했구나. 자막을 보니까 정말 실수한 것이죠. 그래서 자막을 읽고 정정하고 넘어갔는데요. 예배 중간에 심적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목사야? 나 목사 잘리는 거 아니야?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나는 자격 없어. 뭐 이런 자기 학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실수한 것은 앞으로 목회하면서 실수한 많은 사람을 품어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진 경험 없이 양떼를 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나운 유리 가운데 짙게 너무너무 곤비하고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온유하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탈락의 조건이 아니고 낙제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바닥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사명을 다 던져버려요. 다 포기한 거죠.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다혈질적인 그의 성격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가 목회하며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있길로 내가 꾸중하고 야단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참 선배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교회 지도자인데 그 바울의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바울의 말을 다 듣고 수정하고 그 정도로 마음이 넓어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소리만 들어도 울었다고 하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한때는 좌절의 자리에서 다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처럼 베드로처럼 삶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한 성정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과 아집,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